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의 다드림이라는 교회에 심호하시는 김병년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4개월 후에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그만 뇌경색이 찾아오게 됩니다. 식물인간이 되고 손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눈만 껌뻑거리는 겨우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이 사모님에게 병 간호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세 번째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엄마가 쓰러졌으니 엄마의 보살핌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의 바다에 큰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설상가상으로 사모님의 신경이 마비되었고 다리의 근육이 풀어준 다음 찜질기를 갖다 놓고 그것을 간호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찜질기가 그만 합선이 되어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모님이 다리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절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책 한 권을 편찬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그런 책입니다. 9살짜리 엄마의 보살핌을 하나도 받지 못한 그 딸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우리 참 이상해. 우리 집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도 행복해. 어떻게 이렇게 매일 행복하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참으로 가정에 우환이 있고 삶이 가난하고 참으로 보살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복하지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볼 때에, 내 형편을 볼 때에는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이 과정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앞에 놓인 우리의 문제는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벌려놓은 행복합시다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하지만 진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행복할래야 행복할 컨텐츠가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지었던 이 사도 바울이 AD 62년에서 63년에 이 옥중서신 에베소를 쓸 때에 그는 얼마나 감격하며 행복스럽게 이 성경을 썼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장은 한 문장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끊어져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적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지만은 나는 주 안에서 진정한 신령한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가 그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 안에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삶에는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매맞음도 가난도 그는 배고픔도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지금 현실의 상황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인하여서 행복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을 통하여서 그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행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선택한 사람을 끄집어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뽑혀지게 되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뽑혔을 때에 그 회사에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그만한 행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80억 명 중에 여러분들을 지명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해 주셨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참 잘생겼구나. 너는 참 삭시 보니까 아주 우월하는구나. 내가 너를 선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듯이 한 사람을 그냥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80억 분의 1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언제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평화롭게 살아간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과연 그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우리 성도들이 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은 잠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없는 것 같고 내 이 고난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잊혀지고 모든 상처가 무너지며 내가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결국 내 행동이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신 특징은 무엇이냐?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제 발로 교회에 왔는데요. 누구 소개로 왔는데요. 내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교회에 왔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왔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 중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라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주 먼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기꾼을 선택하여서 축복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우상의 장사의 아들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목동을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감격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감격,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크게 감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여전사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에 감격해서 그는 집에 들어갈 때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맛있는 잡수실 것을 늘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그 아파트 경비원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혹시 안쪽 아버지가 부자요, 바깥쪽 아버지가 부자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쪽 아버지도 바깥 아버지도 아니라 위쪽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해도 이 김교훈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을 알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에 확연하게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 그때에는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 당시에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가족 제도는 파트리아 포스테스타스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파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ather,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스테스타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아버지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아들을 다른 데 버릴 수도 있고 또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 포스테스타스라는 이 권력을 물려주려면 분명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은 꼭 친자가 아니어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가 있는데 이 양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자를 선택할 때에는 이 노예를 들어서 양자를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똑똑하고 잘난 집안에 아주 좋은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아이가 정말 장성하게 되어서 좋은 아들감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양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삼을 때에 이 아버지는 이 양자에 삼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친아버지가 이 아이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자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를 드림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3번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 데리고 올 때의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중간에 한번 결산을 하고 마지막 3번째 보상을 해줄 때에 이 아이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보증을 써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아들은 진정한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를 삼기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양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대가를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대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는 값싼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대가를 치러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5절 하반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을 따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까? 오늘 보면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양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노력해서 대가를 얻으면 소중한 줄 아는데 거저 받으면 별로 중요한 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값싸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사형 날짜를 받아놨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구원해 줬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또 되새기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될까? 아무에게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 신앙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형틀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상처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느 구석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증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별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삶의 기준이지 하늘의 기준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인생이지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하여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건네받은 우리 인생이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될까?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을 받았다,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며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을까? 왜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 될까? 그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피를 흘림으로써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을 친다. 이것은 소유권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으로 너는 이제는 내 백성이요, 내 아들이요, 내 소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말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도 보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거두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장차 올 세상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을 총망라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미리 인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미리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먼저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이 보증금 앞에서는 확실히 내겠다라는 보증이요, 이미 내가 이 집을 내가 확실히 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치셨다, 우리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험한 세상의 풍랑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곁에서는 나를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의 10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아느냐?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면 자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긍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들은 감격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님, 다 잃어버려도 살 수 있지만 내 삶에는 오직 하나 구원의 은혜만은 주님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내 이 구원의 은혜의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돈과 지위와 명예와 건강과 자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내 제3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행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